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좀 생소한 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윤리와 도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법으로 규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안 도와준 것, 그것을 살인에 해당되는 죄라고 적용시키는 법칙, 그게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14개의 나라가 이 법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30여 개의 주에서 이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쓰러진 사람에게 이거 있죠? 이거 뭐죠? 심폐소생술. 아무튼 이걸 하다 보면은요, 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심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래도 죽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법이 있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왜 응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런 식의 법이 시행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갈수록 이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무정하고 갈수록 냉정화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도중에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승객이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50대 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자 이 뒤에 있는 승객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자신의 골프 가방을 챙겨서 다른 택시를 타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119에라도 신고를 하면 다행인데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쓰러진 걸 알면서도 자기 골프백을 챙겨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무정하고 더 냉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긍휼이란 무엇인가를 첫 번째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맨날 청년들, 학생들만 물어봤으니까 오늘은 우리 장년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긍휼이란 무엇일까? 오명희 권사님, 눈을 피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또 짓궂은 성격을 가진 저는 물어야죠. 네, 오명희 권사님,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품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뭐냐고 묻는 건데, 네, 희생하는 거. 표세경 성도님, 긍휼이란 이 표정 봤어야 돼요. 오늘 괜히 왔다. 이런. 네, 오늘 잘 오셨어요. 빵 2개 가져가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표세금 성도님에게 상처를 준 게 있어가지고 빵 2개 가세요. 무슨 상처냐고도 궁금해 하실까봐 말할게요. 제가 끝나고 뭐라고 했거든요. 졸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네. 긍휼이란 뭘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를 알고 얘기를 해보세요. 긍휼이란 뭘까요? 가볍게 여기고 아니 왜 다들은 표세금 성도가 얘기를 하면 다들 한마디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가볍게 여기는 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 집사님,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치킨이 여기는 마음. 지금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2개씩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란 네. 참. 보통 왜 웃으세요, 문지사님?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란 그런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여기는 마음, 참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마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런 동정의 마음, 동정심들을 우리는 긍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걸 보면은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은 더 건강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하고 슬퍼 울면 우리는 또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적어도 울지는 않으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의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걸 보면 참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넉넉하게 운영되지는 않지만 아직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려요. 이유가 뭘까요? 난 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긍휼이란 이런 거예요.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어떤 동정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낫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 위치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불쌍한 마음과 그런 동정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동정심을 가져야 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어떤 어려움을 더 겪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긍휼이란
단지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안에는 동정심이 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를 긍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이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손해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면 뭐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뭐 굿네이버스 뭐 이런 여러 자선단체들의 광고가 나와요. 그 광고를 보면 진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광고를 보면서 아이고 저 아이들, 아이고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 속상해 미치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588-1616 뭐 이 번호 나오잖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눌러야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긍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세 사람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적대를 만난 겁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맞아서 죽기 직전에 놓여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째는 누굽니까? 제사장. 둘째는요? 레위인. 그리고 셋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요. 지나가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묻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정말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애지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면 당연히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비유 가운데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불쌍히 여겼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긍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다가간다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다면 인근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도떼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그 사람의 상처 부위에 응급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가까운 주막을 찾아가서 이 데나리온을 지불했어요. 이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의 이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겠죠. 내가 그 돈을 그 여관 주인에게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혹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지나가던 길에 내가 다시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동정심의 차이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차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동정심은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다고요. 허나 도와주진 않았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일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이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 희생과 내 손해를 근거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손해를 봤어요. 어떤 손해를 봤을까요? 시간적인 손해를 봤어요. 분명히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다친 사람을 돌보고 옮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불편함도 겪었을 거예요. 내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웠다고요. 그리고 먼 길을 자기는 걸어갔다고요. 또 물질적인 손해도 봤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치료를 목적으로 내 돈을 지불했다고요. 물질적인 그런 손해도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긍휼히 여겼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뭘 한다고요? 염려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애가 탄다, 애탄다 라는 말 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애타는 마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바꿔봐서 말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동정심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동정심을 가지는 것으로 멈춰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까지 나간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해요.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고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는데 아니 신자라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먹고 있어? 이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죠. 야, 이 멍충아, 세상에 우상이 없는데 그 제물을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도리어 구박을 했다고요. 여러분, 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무시했다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그대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라는 동정심만 가지고 있는 게 긍휼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뭔가를 실천했을 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여전히 빛을 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손해요, 희생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배가 고파요. 그러나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을 빵을 건네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그 옷을 추워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차모스라는 분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건축가였던 피어 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건축가예요. 터널, 다리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귀농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간 그 집 옆집에 아주 괴팍한 노인 한 분이 살았어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싸나운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어홈이라는 사람이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너무 싸납습니다.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부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을 때마다 도리어 이 노인은 이 피어홈에게 화를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옆집에 있는 노인의 사나운 개가 피어홈의 딸을 물어 죽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일 때문에 피어홈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노인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씨를 뿌리는 그런 파종기가 됐어요. 아무도 노인에게 씨를 팔지 않았어요. 아무도 노인에게 씨앗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피어홈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인 몰래 자기의 씨앗의 절반을 그 노인의 밭에 뿌려뒀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노인의 밭이 파릇파릇하게 씨앗들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피어홈의 밭은 절반밖에는 씨앗을 뿌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빈 밭으로 남아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저 어떠한 동정심을 가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도 나에게는 긍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긍휼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값싼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위선자는 혹시 아니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애 곧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성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실천할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이기적인 사회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무정해요. 갈수록 냉정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더 마음 깊이 새겨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긍휼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에요.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긍휼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결단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왜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긍휼이라는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졌어요. 이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명분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하는데 도무지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그 죄값을 감옥에서 복역하는 것 말고 돈을 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먹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보석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내 죄값에 대한 보석금을,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지불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의 이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게 된 거죠. 이 죄값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라라고 묘사를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인이 쉬지 않고 15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받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에 빚진 사람이라고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긍휼에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졌다고요? 긍휼이라는 빚을 졌어요. 도무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긍휼이라는 그 빚을 우리는 모두가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런 말이죠. 우리는 긍휼에 빚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에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갚아나가는, 긍휼에 진 빚을 갚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휼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내 실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긍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라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 이거는 의무고 너무나도 마땅한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는 긍휼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여러분,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내가 다 빚졌대요. 도대체 뭔 빚을 졌어요? 누군가에게 뭐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커다란 긍휼의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났더니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 사람에게 긍휼의 빚 졌지,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내가 긍휼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요셉을 생각해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결국에는 요셉을 버렸잖아요. 감옥에서 그토록 요셉을 도와주겠다고 장담했던 관원장이 또 요셉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훗날 이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형들에게도 보디발 장군에게도 그리고 황관장에게도 당신들 나한테 왜 그때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 내가 그 긍휼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한국과 일본이 그 법원에 제출되는 고소장은 몇 개인가,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일본은 1년 동안 고소장이 12,000건이 접수가 된대요. 12,000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누군가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몇 건이 접수되는 줄 아세요? 몇 건이나 접수될까요? 일본은 12,000건이래요. 우리나라는 60만 건이래요. 60만 건. 일본은 1년에 12,000건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고소장이 60만 건이 접수가 된대요. 몇 배예요? 50배가 넘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일본은 1억이 넘었으니까 인구가, 그 비율을 따져도 120배가 우리나라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만큼 긍휼을 베푸는 일,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도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이고 원망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보면 늘 누군가에게 항맥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저 인간 눈을 감는 날까지 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비단 단지 이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성도 많이 봤어요.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정말 많이 봤어요. 여전히 누군가에게 원망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사실은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원망이 있는 것 같고 제 안에도 누군가에게 대한 미움을 풀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종교생활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일을 스스로가 막아요.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긍휼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나는 내 아내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나는 내 부모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나는 내 자식에게, 내 형제들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직장 동료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긍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 안 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긍휼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긍휼의 빚진 그 빚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면서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이 은혜 가운데 들여지지 않는 줄 아세요? 긍휼을 베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걸려 넘어지는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긍휼이라는 것이, 긍휼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뻔뻔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받아놓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아놓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요? 뻔뻔하죠. 얼굴에 철판을 깐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로는 알겠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 머리로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실질적으로 실감하지는 못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고 느낀다면 어떻게 긍휼할 수 없다는 마음, 어떻게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목사님이 왜 졸았냐고 꾸중을 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세금 성도님 아멘 해야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맺혀가지고 한 주간 내내 그래야 돼요.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도 제발 험담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4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다가 이 자리를 뜨지를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왠 줄 아시죠? 내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면 요 남아있는 3사람이 내 욕을 하지 않을까? 뭐 보통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지 않는 게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인 거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나이팅게일에게 기념훈장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념훈장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서만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다. 돈도 말도 없을 때에는 눈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긍휼이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죠?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누구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일까요? 바로 긍휼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봐도 하나님, 내 남편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내 아내를 볼 때도 하나님, 내 아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내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을 볼 때도 하나님, 내 아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사업을 운영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면 좋겠다. 내 건강에도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랄 때가 사실은 많다고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문장 자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무슨 뜻인고 하니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긍휼을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를 대접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긍휼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긍휼이라는 것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의 빚진 자임을 알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이 필요한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내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일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